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맞은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마다 종종 그곳에 들리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한 습관을 갖고 계셨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평소처럼 기도하던 장소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주로 기도하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바빠졌죠. 이전보다 그런 열정들이,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무기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마음에 큰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했겠지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나도 큰 출세를 할 수 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생각은 조금씩 변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지요.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증오하는 마음, 그 증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굳이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올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중심과 가장 기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요, 내가 너의 배우자나 너의 자녀들, 너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보다, 너의 회사보다, 너의 생각과 너의 목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리죠. 매스컴에서 어떤 좋은 집이 나오고 연예인이 어떤 놀러 가는 것이 나오고 편한 삶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그것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가치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우리가 자꾸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야망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자녀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피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셨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자가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두렵다고 해서, 십자가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십자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니죠. 나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용감하고 담대한 리더이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게 놓아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이런 리더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리더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 기관의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목장교회 목자님들 다 이런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며 이런 리더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모습을 보였을 때 목장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런 리더의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이 속한 곳의 그 기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고백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전쟁이 없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럽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과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은 잘못된 성경 사관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날짜 큐티인 묵상 간증에 보면 이 간증이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술과 음란을 여전히 즐기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하고 아내가 첫 아이를 유산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간증이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이후 술을 끊는 믿음에 적용을 해서 회사의 술자리에서도 술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 거래하던 다른 회사의 사람이 왜 술을 먹지 않느냐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은 회사에 있는 회사의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그렇기보다는 제가 쓰레기가 맞습니다. 먹으면 그래서 큰일 나요.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사실 작은 적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을 끊는 적용,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적용,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적용, 매일 큐티를 습관하는 적용, 내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적용,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장소를 정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용감하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담대하고 용감하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인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두려웠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피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의 야망보다, 나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천동교회에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천동교회 각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교인들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늘 순종을 다짐하고 또 주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우셨지만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마음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 앞에 결단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 그 가운데 그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매일 나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에 동참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이촌동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우리 이촌동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